시간에는 실론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이거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성경 강의를 어떤 거 할까 다시 쭉 찾아봤더니 웬만한 건 다 했어요. 네, 다 했어요. 주제별로도 웬만한 건 다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성경을 공부하는 법에 대해서 이걸 가르치면 최종적으로 끝나겠다 싶었는데 더 정리할 게 있더라. 저는 종말론에 아주 강합니다. 성령론에 아주 강하고요. 뭐 성령 은사, 뭐 부활, 그다음에 그리스도론에는 더 강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저처럼 많이 얘기한 사람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리스도가 누구냐? 근데 하나님이 누구냐? 이건 제가 전적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은 것 같아요. 구분은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거 한번 정리하는 게 좋겠다. 제대로 해준 사람이 없어서 헷갈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이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주장해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은 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뭘 믿고 따라가죠.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보통 사람은 과학을 믿잖아요. 실험 가능한 것만 믿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잖아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이 영이세요. 푸니우마, 히브리어는 루하흐. 안 보여요. 하나님 볼 수 없어요. 자,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이걸 잘 가르쳐 줘야 돼요. 이 땅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허락하신 세 가지 선생님이 있어요. 하나는 성령, 하나는 성경, 하나는 주의 종이에요. 세 가지 스승이 있다고.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성령을 잘 알아야 되는데 성령은 귀신이 잘 속여요. 그래서 자기는 성령의 음성을 갖고 간다는데 90%가 거짓말이에요. 성령이 아니에요. 귀신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안다고 하지만 성경에 대해 제대로 보는 사람이 얼마 없어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뚫어야 돼요. 이것이 안 보이는 사람은 성경 몰라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 인간 구원과 마귀 박멸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 안 보여요. 성경 아는 법에 대해서는 제가 46강을 했으니까 쭉 들어보시면 기가 막힐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세 번째는 성령, 성경, 그 다음에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는 자들이죠. 에베소 4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하는데 당연히 목사라는 그 주의 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분한테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되는데 주의 종을 잘 만나는 것도 복이에요. 제대로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디모데 6장 16절인데요. 하나님 이래요. 그래서 잘 몰라요. 알기가 쉽지 않아요. 디모데 6장 16절인데요. 15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한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도 없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 거며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여기에 항상 물음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쉽게 알 수 없다고 말해요. 결국에 이건 그렇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육신의 눈이라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보고 실험 가능한 것,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만 우리는 믿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지성이라는 걸 갖고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지성이라는 것은 혼의 감각이지 영의 감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과학을 믿는다. 나는 실험 가능한 것만 믿는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왜? 인간은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영혼, 몸, 영혼, 육으로 되어 있거든요. 혼의 하나의 감각이 뭐예요? 지성이에요. 근데 그것 갖고 아는 거예요. 원래는 혼이라는 것은 훅 불어보면 날아갈 수도 있어요. 혼이라는 거. 영은 그렇지 않아요. 영원한 존재예요. 죽지 아니에요. 영은 죽지 않아. 영원한 존재예요. 그리고 영이 진짜예요. 영과 육체가 만날 때 혼이 생겨난 거예요. 네. 그래서 영이 중요한데 영적 감각으로 알아야 되잖아요. 무당들은 영적 감각이 조금 있어. 한쪽에 치우쳤지만. 그래서 귀신이 보여요. 천사는 한 명도 안 보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데 한 번도 천사를 안 보고 음성만 들었다. 100% 귀신이요. 천사가 안 보이는 사람은 영적 존재인 귀신이 장난을 쳐가지고 결국에 하나님, 성령이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태어날 때부터 아주 강한 영이 들어가서, 속에는 강한 영이 들어가서 일평생에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해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아서 목사로 여러 가지 일로 활동하는 형제라고 부르는 자들도 있고 목사라고 부르는 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능력을 행하고 있고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데 하나님 종인 줄 알아. 말도 안 돼. 귀신이 속였는데 전혀 몰라. 이렇게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많은 사람이 속고 있다니까. 지금도 내가 안타까워 죽게 이름 발표하면 또 데모가 일어날까 봐 말을 못 하는데 엄청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뜨고 있어요. 그래서 잘못 착각했다는 하나님을 모른 채 엉뚱한 것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오늘부터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지는 게 아니라니까. 자, 호세아 6장. 호세아 6장 3절인데요. 호세아 6장. 호세아 6장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분이 일정하시대요. 아침에 해가 떠오르고 저녁이 되면 해가 진다는 거 일정하잖아요. 일정한 게 있잖아요. 이렇게. 변함이 없으시고 항상 동일한 뭔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알 수가 있다고요? 힘써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알자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요? 야다라고 돼 있어요. 야다라는 단어가 처음에 나오는 게 볼까요? 자, 창세기 4장 1절. 야다라는 말이 처음 나올 때 어떻게 나왔나? 야다라는 뜻이 뭐냐? 알자라는 말이 understand 영어 그 정도 갖고 표현이 안 돼. 예. 자, 4장 1절입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아니라. 야다라는 말이 여기 나와요. 똑같은 단어인데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 별로 그렇게 내가 막 연구를 별로 안 했어요. 왜냐하면 본문에 따라서 자꾸 뜻이 바뀌어. 히브리어는 어떤 형태냐, 히피레냐, 죄송합니다. 히팔이 아닌데. 예, 칼형이냐, 뭐 많이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그 형태가 되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버려요. 이게 복잡해. 예, 그래서 저는 히브리어 별로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런데 기본적인 것만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여기 나와요. 여기에 야다라는 말이 동침하매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요?
동침함에 거기 야다라는 말, 동침함에라는 말이 2번이라고 돼 있죠. 각주 달아 있죠. 2번 밑에 내려가 뭐라고요? 알게 되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원래는 안다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아담이 그의 아내를 알았대요. 그럼 알았다는 건 뭐예요? 동침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식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야다라는 이 단어는 경험적으로 알다. 알긴 알되 어떻게 해요? 경험적으로 알아서, 그래서 경험하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경험하다는 뜻이 여기 나가는 거예요. 알다부터 시작해서 알다, 알아채다 뭐 이렇게 쭉쭉 나가잖아요. 네. 알다, 알아채다, 이해하다, 뭐 인지하다, 나중에 배워서 알다, 경험하다 이렇게 쭉쭉 나가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어떻게 되는지 문맥에 따라서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근데 헬라어는 그렇잖아요. 분명해. 그래서 제가 헬라어를 공부한 거예요. 분명해버려요. 그것은. 뭐 왔다 갔다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동침에도 알듯이 정확히 여자에 대해서 아는 거 그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듯이 경험에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되 경험에서 이렇게 알아야 돼. 그 남에게 맨날 듣는 것만 듣잖아 우리는. 물론 이 야다라는 말은 배워서 알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힘써서 배워서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나중에 경험적으로 알아야 분명히 아는 거죠. 네, 이게 야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기는 아는데 어떻게 알느냐?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합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지 못하면 속는다 이거예요. 잘못한다 이거죠.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 아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제가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을 몰라. 그래서 속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하잖아요. 네. 첫 번째는 뭡니까? 조상을 하나님으로 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처 불교를 하나님으로 알고, 세 번째는 무당 점쟁이를 하나님으로 알고, 네 번째는 미신 잡신을 하나님으로 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것이 하나님인 줄 알고 따라간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조상을 500년 동안 신으로 알아서 섬겼어요. 과일이 나오면, 곡식이 나오면 조상님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조상님 전에 추석을 지내고 새해가 되면 설날에 먼저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1000년 동안 전해졌어요. 불교가. 근데 이 불교가 속인 거 알았어요? 지금 불교 난리 났어요. 아무도 불교 집에 잠잠하잖아요. 절대 얘기 못 하잖아요. 성철 스님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알려진 불교는 대승불교예요. 우리나라에 전에는 불교는 중국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대승불교가 들어왔어요. 대승불교는 사기예요, 사기. 그걸 성철이 알았어요. 성철 스님이. 우리가 사기를 배웠구나. 용수란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용수보살이라고 그래요. 용수보살이 만든 불교가 대승불교예요. 원래 부처가 만든 불교에는 영생 없다고 그래요. 거기 극락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부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절대 그런 얘기 못하게 돼 있어요. 이게 다 알려져 버렸어. 그러니까 그러면 불교를 해체할까요? 우리나라에서 불교에 공부한 사람이 그러면 불교를 해체할게요. 그러면 지금까지 1000년 동안 믿어온 대한민국의 사찰은 다 없어진다. 그러지 마라. 그래서 지금 얘기를 안 할 뿐이요. 부처를 잘못 알고 따라가는 거야. 부처는 신이야. 나는 신이 아니다고 그랬다고. 나를 믿지 마라고 그랬다고. 그것이 정확한 소승불교. 스리랑카에만 좀 남아있어요. 원래 불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니까 부처를 따라가는 거예요. 모르니까 귀신이 하나님 흉내내는 걸 무당이라는 거예요. 최고 대빵이 무당 점쟁이가. 이게 귀신이 창조물이 하나님 흉내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던 만물이 있어요. 해가 일정하니까 저거 신이 아닐까? 달이 밤에 컴컴하고 비치니까 신이 아닐까? 저 바위가 변하지 않고 있으니까 저거 신이 아닐까? 이렇게 해서 자연 만물을 써낸 것이 미신잡신이잖아요. 모든 해, 달, 별, 산, 땅, 물, 나무, 동물들의 신적 존재. 그래서 우리는 곰을 신이라고 섬기고 호랑이를 신이라고 섬겼어. 그래서 호랑이는 산신이라고 그래.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렇게 열심히 우리나라처럼 신적인 존재를 갈망하는 민족이 어디 있어요? 네? 전 세계 가운데 작두기를 걸어다니는 민족이 없어. 무당이. 대한민국밖에 없어. 네, 엄청난 거예요. 그 정도로 강력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신을 갈망하는 마음이. 그런데 하나님 모르는 거죠. 그게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어떻게 알아야 돼요? 힘써 알아야 돼. 그럼 힘써라는 단어가 뭐냐? 힘써라는 단어는 라다프라는 단어예요. 라다프라는 것은 뭐냐면 그 뒤따르다라는 뜻이에요. 기본은 뒤따라서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계속 뒤따라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뒤따라가다, 추격하다, 추적하다, 추구하다 이런 거예요. 이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해야 돼. 할렐루야. 막 추구해야 알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막 알아지는 게 아니라고. 귀신 다 속여버린다고. 자연 만물이 그럴 줄 알고 따라간다고. 잘못. 우리나라에 잘못 알려진 부처를 따라가는 거예요. 해와 달발을 천지신명이라고 그래. 천지신명을 따라가고 부처를 따라가고 가까이는 500년밖에 안 되는 조상을 따라가. 조상 제사는 지금 부르자라는데 500년 전에는 그런 말이 없었어. 역사를 공부해야지. 말도 안 되는 조상 제사. 조상 제사는 부르자라고. 그러면 그 전에 우리나라 민족을 5,000년의 역사 가운데 4,500년 다 부르자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역사를 공부를 해야지. 역사도 공부를 안 하고 그렇게 얘기해. 어리석은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하는데 힘써 추격하듯이 추구를 해야 돼. 그분을 알려고 힘을 써야 된다고 말. 할렐루야. 그러니까 힘써라고 번역을 했는데 추격하듯이 막 알고 그걸 추구해야 돼요. 오, 내 하나님을 알기를 합니다. 막 이렇게 해서 알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제가요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보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쳐준 그런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신학교에서도 이런 거 가르쳐주지 않아요. 하다가 조금 말다 하다 끝나요. 조금 하다가. 깊이도 안 들어가고 들어간 것도 틀렸어. 알고 보면. 그렇게 막 해요.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헛것을 믿지 말고 제대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상을 믿지 말고 피조물을 믿지 말고 그것을 만드신 이를 믿기 바랍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이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우리를 애굽에서 구출해 주신 그분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우리를 마귀로부터 구출해 주신 그분을 찬양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부터 말씀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하나님을 힘써 알아서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이 천국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어요? 난 몰랐는데? 이런 엉뚱한 얘기하지 않도록 정확히 알려드릴 테니까. 그분 목사님이 말씀하신 분이 그대로네. 할렐루야. 이렇게 알아야지. 목사님이 알려줬는데 삼일체 잘못 알려줘고 하나님 보좌가 1개, 2개, 3개 있는 줄 알아. 천국에 가면 보좌가 1개밖에 없어. 거기 어린 양이 앉아 계신다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 몰라.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거기다 하나 더 만들었어. 마리아. 그래서 성부는 흰머리, 성자는 검은 머리, 성령은 비둘기, 이쪽 하나는 마리아. 이게 하나님이래. 왜? 하나님의 어머니잖아. 마리아는. 피조물을 갖다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만들었어. 데오토코스. 그래서 성모 마리아요 비르소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거의 미친 수준이죠. 정말. 인간이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줘요? 전능자입니까? 하나님이 태를 빌렸었을 뿐이에요. 마리아를. 정확히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기독교가 1000년 동안 천주교를 섬겼다는 거 아니에요? 모르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천주교의 가장 큰 나쁜 점은 사도신경을 변개시켰다는 거예요. 나중에 또 한번 제가 할게요. 언제. 하나님을 잘못 알도록 다 변형시켰어요. 이렇게. 그래서 천주교를 따라가서는 거의 구원을 얻는 거예요. 물론 개중에 어쩌다가 예수님을 발견해서 천국 가는 간혹 있지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천주교인들 제가 여기 와서 사역받으러 왔는데요. 생명책 이름 다 없었어요. 저한테도 와 천주교인 가운데 여기가 좀 아닌 갭이요. 그러고 찾아와. 근데 진짜 생명책이 없어.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구나. 실상이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때 어떻게 알다? 힘써 알아야 결국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요 하나님을 알되 잘못 아니까 하나님이 아예 십계명에다가 기록을 해놨잖아요. 자, 출애굽기 20장
십계명은 우리 인간이 믿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들만 기록을 해놨잖아요. 그중에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5절까지 봅시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5절까지 6절까지 봐야 되겠네요. 6절까지 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3절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거하고 4절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을 지칭한다고 한다면 3절의 다른 신은 보이지 않는 것을 지칭하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신, 네, 보이지 않는 거, 신적 존재. 이게 귀신이 장난하는 거예요. 천사가 피조물이 장난하는 것에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무당을 따라가지 마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4절부터는 뭐요?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을 따라가지 말라. 해달별 이런 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지은 거다. 내가 지은 거지. 그게 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면 귀신을 섬기고 창조물을 섬기게 돼 있어요. 귀신의 우두머리는 사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하는 게 사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칭하는 가짜를 구별하려고 이 땅에 당신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잘 알기 어려워. 힘써 알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러냐? 볼 수도 없고 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영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모르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사실 두 가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알 수밖에 없다고. 핑계하지 못해. 두 가지를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자신의 존재를 밖으로 우리 인간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 창조활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은 안 계시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영원토록 볼 수 없을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만물을 만드신 이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뭐 리모컨이 있다고 칩시다. 이 리모컨이 있으면 이 리모컨이 우연히 존재했겠어요? 어째 탁 조립해가지고 딱 맞춰져 버렸대. 이게 바로 뭐요? 창조론이 아닌 유물론이에요. 네? 진화론이라고 이게. 진화론은 뭐냐? 우연히 딱 됐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히 될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 그걸 믿는 게 진화론이에요. 유물론이라고. 하나님 아닌 걸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이런 얘기를 바울이 해놨어요. 자, 로마서 1장 20절. 자연 만물을 잘 관찰하면, 이제 내일부터 더 이해가 가졌습니다. 관찰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 수가 있다니까. 신기해. 그래서 우리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송할 수 있는 거죠. 자,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 19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하나님 사람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 자연 만물을 잘 관찰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만들었으니까 그분이 만드셨음을 자연 만물은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를 기억해서 표현을 하는 거죠. 자연 만물을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제일 위대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해 딱 보니까요, 나중에 살펴보시면 하나님이 하늘들을 만드셨어요. 하늘들과 그 다음에 지구를 지구에 에덴 동산 안에 사람 안에 심령, 스가랴 11장 1절. 그래서 이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의 최고의 극상품은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지었기 때문에 인간만 신적 존재를 알리는 종교심이 있어요. 동물은 신을 숭배하지 않아. 힘 센 놈만 따라가지. 그러나 인간은 그러지 않아요. 달라요.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 만물,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근데 그걸 보고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19편에 다윗은 이걸 알아버렸어. 왜? 자연에서 살았잖아요. 양을 쳤잖아요, 양을. 여러분, 자연에서 살아야 돼.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시골에서 27살까지 살게 한 이유가 뭔가? 저는 자연하고 살았어요. 저는 18살까지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자연 만물만 봤죠.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자연 만물을 봤는데 자연 만물 속에서요, 얼마나 제가 나중에 보니까요, 저는 그래서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면 감격이 돼. 왜냐하면 그 자연 만드신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 시편 19편. 이 양반은 잘 알았어요. 오, 야, 이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고 영광이 들어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자, 시편 19편 1절부터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이 일 창조를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은 세상 끝까지 이르도록. 여기까지. 와, 들리는 소리는 없대. 자연 만물이 들리는 소리는 없어도 자연 만물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선포되고 있는 걸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장 놀랐던 사실은 제가 성령 수양이라 알파 코스를 과거에 했었어요. 알파 코스 잘못된 겁니다. 근데 어쨌든 잘 모를 때 있었으니까 알파 코스를. 근데 알파 코스를 제가 성령 수양이라는 걸 반드시 이제 2박 3일로 가서 해요. 알파 코스를 하게 돼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데려가서 하나님을 경험시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커리큘럼을 다 짜가지고 수년 동안 해왔어요. 이걸 해가지고 거기서 대부분 다 꺾어집니다. 거기서 방언 터지고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에 놀라운 일들이 막 터져졌어요. 그게 벌써 하나님 암시하고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을 걸. 그래서 알파 코스 때 하나님을 경험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회개를 시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영이 살아나. 그때 성령이 임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영이 살아나면 영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해. 딴 방언이죠. 네, 방언을 시작해요. 그러면요, 방언을 시작하고 그 다음날 성령 수행이 끝나가지고 이틀째 저녁에 그 기도회를 해가지고 성령을 받게 하는데, 성령을 받고 나서 그 다음날 오면은 자연 만물이 어떻게 본지 아세요? 새 소리도 얼마나, 자연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가요 그렇게 맑고 청아하면서 막 들리고요. 이 빛인데 아니 어제 똑같은 빛이고 그런데 아니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이게 막 느껴져. 이게 안 느껴진 사람은 지금 아주 귀신이 눈에 콱 쓰여 있어 지금. 그걸 회개를 통해서 벗겨내봐. 그러면은요 자연 만물이 그렇게 아름답게 들어오는데 밥을 맨날 며칠 안 먹어도 그냥 감격에 쌓여 있을 만큼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 그러니까 자연 만물 속에 제가 이제 그건 다 설명을 다 할 거예요 나중에.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는지를 아느냐? 창세기 1장 1절. 자, 창세기 1장 1절. 이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있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그분의 창조 활동을 통하여 창조 활동 속에서 하나님을 계시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만물을 잘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연 만물에, 하나님 만드신 그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딱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을 통하여 그분이 그의 영광을,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지식을 자나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고 막 그래도 온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다 이른다 하잖아. 간다 하잖아 이렇게. 언어가 없어. 자연이 말하지는 않지만 그걸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느껴진다니까. 예. 그래서 자연 간접적으로 아는 방법이에요. 그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첫 번째 방법은,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활동을 제대로 딱 공부를 해버리면 그냥 답이 나와요. 저 내일 계속 할게요. 아주 기가 막혀요. 창조 활동, 하나님의 창조물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당신이 계시다는 것을 직접 와서 나타내 보였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을 영원히 볼 수 없어 우리가. 그러니까 나타난 하나님이야 예수님은. 할렐루야. 그분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아는 것이고, 나타난 하나님은 볼 수 없는데 볼 수 있도록 나타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많은 사람이 지금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만 알아.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8절. 요한복음 1장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은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이 나와서 자신을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을 보게 된 거죠. 제자들이 물어봐요. 빌립이 물어봐. 하나님 아버지를 본 적이 없는데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 요한복음 14장. 하나님, 나를 본 것은 누구를 보았다?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다. 이거 얘기해 준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믿고 있으면 하나님을 알고 본 거죠. 믿는 거예요. 그 아는 거예요. 경험한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9절인데요. 이 7절부터 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아버지를, 하나님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어. 하나님 만질 수 있어요? 만질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져봤다는 거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 품에 늘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제일 많이 만져본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져봤어. 1장 1절입니다. 2절까지입니다. 1장 1절에서 시작.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태초에 하나님이 하나님 이 말씀이 곧 하나님, 그 말씀이 나타나신 바 되었어요. 하나님은 창조는요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인간이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어마무시한 거예요. 나중에 다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은 당신을 말씀하심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 활동을 하기 전까지는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하늘들이 딱 생긴과 동시에, 지구가 생긴과 동시에 시간이 째깍째깍째깍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공간이 마련돼서 거기에 뭘 둘 수가 있게 됐어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밖에 계세요. 우리의 우둔한 인간으로 시간 밖에 계신 하나님을 지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고 바보요. 시편 14편 1절. 시편 14편 1절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기 보니까 어리석은 자, 지 눈에 안 보인다고 시간과 공간 안에 사는 놈이 시간과 공간 밖에 계신 이 3차원의 공간인 4차원, 5차원에 계신 하나님이 없다? 모른다고 해야지. 모른다고 해야지. 네. 그렇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만드신 창조물 속에 당신이 있다는 것을 계시를 해놨잖아요. 찬찬히 살펴보면 아는 거예요. 나중에 다 알려드릴게요. 다 알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 땅에 오셨다 가신 거예요. 33년 반의 상을 사셨다니까. 인간이셨다니까 한때. 그분이 하나님이 그런 적이 있다니까. 그런데 그분이 인간이셨으나 그분이 그 사진을 찍어놨어요. 누가? 사진 찍어놨어요. 사진 찍었어요? 안 찍었어요? 누가 그림 그렸어요? 예수님 제자 그림 그려놨어요? 안 그려놨어. 말만 남았어. 성경으로. 사진 안 찍어놨잖아. 우리가 과학적으로 봐려면 눈에 보여야 되는데 사진도 안 찍어놨어. 그림도 안 그려놨어. 알 수가 없어 사실. 그래서요 우리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증명을,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쫙 기독론에서 강의를 엄청나게 해놨어. 요한계시록의 기독론 30강을 들어보세요. 다 해놨어요. 요한계시록의 기독론 밤이고 낮이고 들으셔야 돼. 들어봐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해놨는데 그래도 안 믿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안 믿겠다고 하면은 안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그러니까 나타난 하나님이 있었는데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걸 인정하지 않겠다니 진지겨버려요. 하나님이 나중에 진지겨버려요. 영원히. 내가 그렇게 내가 있다는 거, 나는 영원히 너희들 볼 수 없잖아. 육신을 어떻게 볼 수 있어? 너희들이 영원히 볼 수 없잖아. 그러나 내가 보이지 않아도 보이는 것보다도 더 강력하게 나를 드러냈으니, 요한복음 14장 1절,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고 나를 안 것은 하나님을 안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격화시켜놨다고. 이게 지금 삼위일체 맹점이에요. 맹점. 잘못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교리가 우리를 이단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지만 잘못된 가르침에 너무 빠지게 그것밖에 몰라. 성경 전체를 알아야 되는데 66권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알아야 되는데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오늘부터 힘써 알기를 다짐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힘써 알려고 한다면 알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연 만물을 통해 시편 19편 시편 기다리는 거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도 그래서 사도 요한이 내가 그걸 보았다 알았다 그러잖아요. 그렇다는데 우리들 알아야 돼. 그런데 실제적으로 자연 만물에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는 거지 않아. 예수님은 이따 가셔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안 보이잖아. 그래서 결국에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아는 거냐. 자, 히브리서 11장 6절이에요. 자연 만물도요 진화했다 그러잖아. 보고도.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 믿음이 없으니까 진화했다고 그러잖아. 그 11장 3절이요. 11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부터 왔다 이거예요.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다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알 수 없다고 하지만 아니요, 알 수 있게 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이 모든 걸 만드시고 모든 일을 계획하시는데 그걸 모르게 우리를 하겠어요? 우상을 숭배하게 하겠어요? 아니다.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으니 거니까 알아야 된다. 그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창조 활동을 통해서 당시 있다는 것을 창조 활동, 이게 여기 있으면 누가 이걸 만든 이가 있을 거다 이걸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창조물을 통해서 당신이 계시다는 걸 계시하고 그래도 안 믿으니까 내가 간다. 아브라함아 창세기 18장 내가 아들로 갈 거야. 내가 아들로 갈 거다. 그래서 아들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이지 아들을 보냈다. 그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게 훨씬 더 맞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을 통해서 결국에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창조물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 창조물을 잘 공부를 해야 돼. 이거 창조의 역사를. 그 다음에 아들을 공부를 해야 되죠. 네, 그걸 써놓은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신명기를 보게 되면 십계명을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딱. 자, 이제 결론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1절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어떤 분이에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게.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는 뭐냐면 이 모든 만물을 나 여호와가 지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 5장을 보세요. 이제 다 왔어요. 신명기 5장. 똑같은 십계명인데 출애굽 1세대들에게 한 얘기하고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한 얘기가 틀려.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이. 자, 15절입니다.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시고 쉬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신명기 5장 15절 그렇게 안 해.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기는 구원의 하나님이요. 아까는 창조의 하나님.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창조의 하나님을 통해 알 수 있고 구원의 하나님을 통해 알 수 있고. 창조의 하나님은 자연 만물, 구원의 자연 만물의 최고 으뜸은 인간이고 그 다음에 구원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오늘 찬송가 79장을 보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2절까지는 창조 하나님 얘기예요.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를 드러낸다고 그래. 3절 4절은 구속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을 얘기해.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죄속하셨네. 그분이 4절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인도하리. 낙염손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딱 얘기해놨어. 여기에 창조물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안 믿으려고 작정한 놈은 혼밖에 안 쓰니까 절대 못 믿을 거다. 믿음으로 아는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 천국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믿음으로 해버리면은요, 그것이 믿음으로 해서 알 수 있는 게 두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이 떨어지는 것이고, 천사를 명령하면, 귀신을 명령하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하는 거지 뭘 어떻게 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해놨으니까 말씀을 믿는 거지 뭐. 그대로 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아는 마지막 정말 방법은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경을 믿어야 돼요. 막 믿으려고 야, 좀 믿어라, 믿어라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잘 안 믿으려고 하거든. 이것이 혼의 감각을 써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혼도 정확히 영의 감각을 따라가면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하나님을 알아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걸 알아가는데 어떻게 앞으로 이제 강의가 될 것인가, 요거 하고 마칠게요. 하나님의 존재, 지금 알고 있어요. 4시간도 할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알아는 건 뭐냐? 하나님이 누구시는 걸 알아야 되고,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를 알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두 가지예요. 퍼슨과 워크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7가지를 알아야 돼. 하나님이 알려면. 첫째,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칭호와 이름. 그것을 명칭이라고. 이름명, 칭호. 그래서 칭호, 이름을 알아야 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 네 번째는 한 분 하나님이시자 삼일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다섯 번째 하나님의 창조를 알아야 되고, 여섯 번째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하심을 알아야 되고, 일곱 번째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하심을 알아야 돼. 할렐루야. 이거 알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몇 강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부터 열심히 따라오셔가지고 헛것 믿지 마세요. 헛것, 잘못된 거, 속이는 거 믿지 말고, 성경에 계시된 지금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보낸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아셔서 여러분이 하는 거 그대로네. 할렐루야. 천국 갔더니 뭐라고요? 그대로네. 이렇게 고백하는 저희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 다시 시작합니다.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고 잘 알 수도 없는 거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 저희들이 배울 때 이 하나님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가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 나타난 하나님을 잘 알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